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10월 셋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라.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걸음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거룩한 주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입술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온전히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온 성도에게는 은혜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서마다 함께 하시고 헌신하는 손길 위에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광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대하게 세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내치소서. 아멘. 네, 이 시간 교독문 42번 시편 98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2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셔서 찬송가 50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죄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 않아.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죄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로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죄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죄치 않아. 오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죄금 곧 건지어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송건섭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흩어져 있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뜻과 힘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죄 용서를 받고 앞으로 생명의 양식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이 갈수록 우리 성도들 하나님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은혜 풍성한 삶, 신앙이 풍부한 삶을 살아드리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면 하나님 아버지, 시작보다 끝이 더 좋은 그런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더욱더 잘 전달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는 교회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가을 말씀 축제 위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오실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더욱더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신자 초청주일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새 생명 구원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가을 특별 새벽 기도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풍성한 가을을 느낄 수 있게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더욱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은혜로운 말씀 되게 하시며 우리가 더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께서 허명하여 주시고 저들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종들매 봉사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은혜의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용을 하나님께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남에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러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신학교회 그러면은 바로 초대교회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시면은 우리가 2장, 3장 이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시면은 이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모여야 뭔가 하죠. 뚝뚝 떨어져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요즘처럼 휴대폰이 있으면은 서로 막 그 카톡으로 주고받고 문자로 주고받고 전화하면 되겠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을까요?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만나야 됩니다. 만나려 그러면은 어디에서 자주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모이기를 힘썼던 바로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5장에 가보시면은 믿는 사람이 마음을 다 같이하여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질 때도 아직까지는 남자는 좀 우선적으로 위에 주고 여자들은 조금 무시당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남녀가 무시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거룩한 주의를 온전히 지키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갔습니다. 이 주의를 지킬 때에 많은 박해도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생명을 걸고 이 주의를 지키고 신앙을 지킨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날 모였을 때에 교회가 살아 움직이고 생동력이 있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또 한편에 그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가보시면은 그 4절, 6절, 15절에 보면은 모였다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다른 것도 뭐 다 역사가 많이 일어났지만은 보시면은 모임이 되어질 때 기초가 닦여지고 기초가 세워질 때 다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죠? 여름 되면은 밖에 많이 나가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보면은 숯불을 가지고 구워 먹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이 숯불 보시면 숯 하나 가지고 돼지고기 한 근을 다 구워 먹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진짜 특별한 사람이에요. 숯은 그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모여가지고 거기에 불을 피워가지고 이제 불이 확 올라가지고 좀 지나서 싹 식고 난 뒤에 그 숲의 열기를 그죠? 그 열기를 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숯이 많이 모여가지고 있어야 불도 은근히 또 무엇인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 위에 배가 뜨려 그러면은 그 물이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냥 여기 있는 큰 물 가지고 배를 띄운다는 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물이 많이 모이고 그다음에 바닥이 푹 들어가야 또 배가 거기에 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은 교회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모여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장은 그죠? 초대교회가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귀한 일을 감당했던 놀라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렸던 그들 120문도 중심으로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각자의 언어를 통해서 그죠? 각 나라 각 지역의 사람들이 자기들 말로 전달되어지니까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듣습니다. 또 그 소식을 들으면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찔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마음이 찔려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혈질적이고 어떻게 보면 배운 것이 제대로 없는 베드로였지만 성령 충만해서 그가 말씀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마음의 회심을 하고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역사를 일으킨 그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이제 설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시작을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러분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그죠? 그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은 좋은 습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 기준으로 하면은 아침 9시에 기도합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시간을 정해 놓지 않고 해질 무렵. 여러분 겨울이나 여름이나 이게 해질 무렵이 좀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해질 무렵 이렇게 3번 기도했는데 그것은 장소는 별로 중요치 않았습니다. 각자 집에서 해도 되고 어떤 일하는 그 터전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특별히 성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면 더 이 간절함이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성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 요한도 그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올라갈 때에 그 미문이란 즉 거기 해석을 보면 아름다운 문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 미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한 사람이 이제 있으면서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하느냐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구걸합니다. 3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남에서 못 걷게 되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구걸합니다. 여러분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당시 여러분 유대교인 즉 유대인들은 그죠? 이 선한 일을 베풀어 가지고 남들이 칭찬하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를 수 있으면은 좀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 마태복음 보면은 우리가 구제하는 일을 또 드러내지 않고 살짝이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 정도로 남에게 드러내지 않게 선을 베풀라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말씀은 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내가 드러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구걸하는 사람 만나면은 조금 남들이 많이 볼 때 웬만하면 주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요 문에 있으면은 하루에 몇 번이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동전 한 입을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아마 머리를 잘 굴렸을 거예요. 왜? 사람들의 심리, 그 다음에 위치가 어디냐? 이 미문 앞에 서 있는 것을 이제 원해서 이제 성전문 앞에 미문 앞에 있으면서 구걸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렇게 구걸하던 이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의 만남을 통하여 놀란 오늘 본문 제목을 통하여 걷고 뛰는 역사의 현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기적 중에 기적의 한 부분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걷고 뛰는 역사의 현장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느냐?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걷지 못하는 사람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베드로가 요한이 그죠? 이제 그 앉아 있는 사람을 향해 말합니다. 4절에 보시면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자, 그렇게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이 앉아 있는 사람 구걸하는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쳐다보면서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자, 우리를 보라 그랬으니까 이제 내게 무엇인가 줄 것이다 생각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쳐다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안지맹이는 그저 아마 돈을 원했을 겁니다. 그것도 뭐 많은 돈이 아니고 푼돈을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일어나 걸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된다는 것은 세상에 억만금을 주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너 5억 줄게, 계속 못 걷고 있을래? 그냥 돈 받지 말고 걸을래? 아마 5억 그러면은 아마 머릿속에 계산을 할 겁니다. 5억 받고 계속 앉아 있을까? 아니면 받지 말고 걸을까? 이 생각 저 생각 할 수 있는 돈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시면은 일어나 걷는 것이 그 돈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본인에게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그 앉아있는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가 걷고 뛰고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를 일으켰는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시면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진병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자신의 인생의 가장 근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그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면은 예수 믿으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은금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바로 그 베드로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근본 문제, 그의 생애에 언제 죽을 때까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앉아서 계속 있어야 될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라. 그래서 본문 뒤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은 뭐냐?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바로 그 모든 것의 그 내용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쭉 나오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내용 속에 보시면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성령이 하셨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앉아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설 뿐만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 현상을 보았을 겁니다. 나중에 보면은 저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거슬러 가면 역사적인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구약에 보시면은 옛날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아직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일 그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그 여부수 사람이 그때 당시 거주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빼앗는 일입니다. 거기 이제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자, 다윗이 그저 부하를 데리고 군사를 데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살고 있던 여부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무엘하 5장 6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의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은 완전히 다윗을 무시하는 겁니다. 너가 아무리 군대를 데리고 와도
이기지 못하고 쳐들어오지 못하고 이거 이리로 그죠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기분 상했겠습니까? 자존심도 상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부수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다윗이 쳐들어가서 그 예루살렘을 정복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장 8절 사무엘하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 속담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이 성전에 그죠? 다리 저는 사람, 불구인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미문 앞에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걷습니다. 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구걸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뛰기도 하고 이제 아마 돈 좀 벌면은 내가 옛날에 받았으니까 저 일부러 메인문 앞에 찾아가 가지고 좀 자랑스럽게 아마 구제도 아마 할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신체적 심리적 영적 모든 부분에 뛰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 이 사람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것은 그의 인생이 걷는 것 뛰는 것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구원의 역사도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귀한 사명 맡겨진 것, 그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중심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아직 그 근본 문제가 어떤 건지 모릅니다. 왜?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끝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끝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고 안 믿고 그러면 지옥 가고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우리 이 세상의 끝을 보내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에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떨 때는 듣기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전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만드시는 것. 하나님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바로 이 역사의 현장은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현장은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자리입니다. 완전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자리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이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일을 귀한 사명이 내게 주어졌는가. 그래서 여러분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가지고 귀한 사명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다음 주일이에요. 새세명의 초청 주일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그러면은 이렇게 멀뚱멀뚱 보고 안 오는 사람들 교회 발걸음 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의 자리인가 봐요. 얼마나 은혜의 자리인가. 몇 주 전부터 이 외국인들이 교회 여기 우리 현수막 밑에 있잖아요. 거기가 날도 덜 덥고 덜 춥고 하니까 자리가 딱 좋잖아요. 완전히 거기 막 그 벤치 같아요.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저런 막 쫑알쫑알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조금 지나면은 날아와요. 담배를 얼마나 피우는지
담배 향기가 막 목양실로 막 날아오고 어떨 때는 제가 들어가고 난 뒤에 아마 새벽에 나오는가 봐요. 그 새벽기도 제가 나오면은 그 여러분 지금 국화 밑에 보시면 지금 제가 많이 치워서 그렇지 최소한 30개, 보통 어떨 때는 40개. 그래가지고 딱 마주쳤어요. 딱 마주치면 제가 뭐라고 하면 가세요. 담배 피우지 마세요. 이러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 말로 욕하겠죠. 내가 못 알아들어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컵을 딱 갖다 줍니다. 말도 안 합니다. 담으라고. 알아들어요. 오케이. 저는 오케이는 알아들어요. 예, 오케이 하면서 담배 공초를 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안 가지고 가요. 다 담아가지고 구석에 놔두고 제가 그거 다시 교회 이 쓰레기통에 담으니까 한 주 내내 냄새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기도 운전하면서 꼭 담아가지고 저기 가서 이제 쓰레기 봉지에 담고 이렇게 계속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대로 여전히 지금 꼭 꽁초 많아요. 근데 아마 담배 피울 좋은 은혜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절하는 겁니다.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이 일에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아멘. 예,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10월 26일에 작정한 28분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한 주 남았습니다. 그죠? 한 주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시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밧줄을 가지고 가십시오. 가지고 가시는데 여러분 팔에 묶으시고 상대방 팔에 묶으셔서 그냥 오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줄 묶은 대로 오십시오. 여러분만 오십시오. 그러면은 딸려서 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영적인 밧줄을 잘 묶으셔야 됩니다. 허투루 묶어가지고 묶기는 묶었는데 나 혼자 오고 그러지 마시고 꼭 묶으셔서 함께 오셔서 정말 인생에 놀란 획기적인 변화와 새생명이 일어난 놀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두 가지만 해요. 시간 보면은 길잖아요. 그죠? 두 가지만 하면. 이제 두 번째, 걷고 뛰는 역사의 현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읽지 않았습니다. 뒷부분에 1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인데 자, 이제 11절 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고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거기 보시면은 나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그랬으면 꽉 매달렸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나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낫긴 나았지만 걷긴 걷지만 좀 망망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살 길을 누구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바로 얻기 위해서 꼭 붙잡았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행각에 그죠? 이제 뭐 우연찮게 이렇게 붙잡고 이야기하고 또 걷기도 하고 뛰는 사람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렸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 행각은 어디냐면은 바로 미문 정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문 앞에 이 솔로몬 행각이 있었는데 자, 이 미문으로 들어가면은 그죠? 성전 안에 뭐가 있냐면은 아름다운 성전 미문에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라는 거. 미문과 요 거기 저 큰 문 사이에 여기 뜰이 있거든요. 요 사이 여기가 여인들의 뜰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이 거기까지만 들어가요. 큰 문 안으로는 또 못 들어가요. 그리고 큰 문 안에 들어가면은 제사장 외에 이제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남자들 들어갈 수 있는 그 뜰 거기까지 이스라엘의 뜰이라 그래가지고 미문을 통과하면은 여인들이 있고 그 큰 문이 있는데 큰 문을 통과하면 남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이렇게 연결하면 쭉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 행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문이 열리고 큰 문이 열리고 하면은 다 안에 제사장들도 보일 수 있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 때 이제
베드로가 두 번째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13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종으로 삼으셨다. 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빌라도가 그가 죄 없다고 놓아주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유대인들은 살인자를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살인자가 누구죠? 바라바지 않습니까? 살인자를 놓아주고 바로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 누구냐? 나 베드로다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그 일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박는 일을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행했지만은 바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고난의 자리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19절에 가보시면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회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새롭게 되는 날이 이어지고 만물이 회복하실 때가 예정되었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두 번째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세상에서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아픕니다. 제가 지금 완벽하게 낫지 않았지만 한 4개월 다 돼가네요. 아프다 그러니까 막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어디 가면 침 맞으면 좋다 그러고 막 어떻게 하면 그래가지고 다 듣지 않았으면만 제가 한의원 가서 침도 맞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뭐냐면은 아프니까 누군가 그 사람이 다시 말해서 잘 하더라, 잘 고치더라. 그러면 가고 싶어요. 왜? 치료를 빨리 해야 되니까. 그 말은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좋은 병원, 좋은 한의원이 있으면은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면 그 사람 고맙게 여길 겁니다. 맞죠? 예, 빨리 치료하고 회복되기 위해서. 또 하나, 정말 싸고 정말 예쁘고 정말 멋있는 옷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건이 뭐라겠죠? 싸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좋잖아요, 여러분. 비싼 것보다 싸면서도 옷이 질도 좋고 그러면은 야, 내가 사보니까 너무 좋더라. 거기서 옷 사보라. 그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 맛집 많이 찾아가잖아요. 뭐 다양한 맛집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정말 그 집의 고깃집인데 너무 맛있더라. 그러면은 소개받아 가서 갔다 와서 먹었는데 너무 좋은 거.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 합니까? 인사합니다. 야, 진짜 내가 소개받는 데 가보니까 너무 맛있더라. 자, 그 소개시켜서 고맙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뭐 세상 것도 소개하면 좋아하는데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세상 어느 것보다 가장 위대한 칭찬을 받을 일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그저 이 남에서 안지병이 된 사람을 고침에 놀란 역사의 이 현장에서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지난 1박 2일 동안 우리 송장님 제가 새벽기도 맡기고 뭐 간사님 나오라 그러고 해가지고 제가 좀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목사 수양에 갔다 왔거든요. 여전히 이게 뽑는 건 안 돼요. 뽑는 거는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목사님들 모이니까 그 임원 목사님 주최 측에서 뭐 하냐면은 성경 퀴즈 대회라. 목사들도 여러분 성경 퀴즈 대회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러면 공부한 거 나오면은 잘 맞출 수 있지만 엉뚱한 게 막 나오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성경 퀴즈 대회인데 어떤 퀴즈 하느냐? 그림을 딱 뭐 사람 얼굴 뭐 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유추하는 겁니다.
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느냐,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느냐. 맞추면은 선물을 줘요. 못 맞추면 안 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두 가지입니다. 제가 맞췄습니다. 네. 뽑는 건 안 돼도 제가 맞췄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도 맞췄습니다. 네. 2개 받았습니다. 근데 1개만 가져갔어요. 왜? 못 맞춘 사람에게 베풀었어요. 그래서 자랑하고 베푼 게 아니고 살짝이 좋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 목사님 고마워요 그래요. 근데 그거 주고 난데 저도 마음이, 근데 이제 잘 아셔야 됩니다. 맞추니까 좋고 베푸니까 좋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은 제가 경험한 것 중에 이런 생각도 이런 일도 겪어보니까 너무 좋은데,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죽을 때까지 경험하지 못할 구원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실 겁니다.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좋은 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복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아마 여러분 귀한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냥 안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자,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한 주. 많이 안 남았어요, 여러분. 시간 따져가지고 몇 분 따져가지고 엄청 남았네 이래야 하지 말고 한 주밖에 안 남았네. 자, 따라 쓰겠습니다. 너무 짧게 남았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생각하며, 또 한편에 하나님 우리가 새생명 초청주의를 앞두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져봅니다.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고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정말 초대하고 부르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여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여서 복음 들고 나가서 귀한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 가정과 배움 있는 모든 학생들과 몸의 아픔들과 계속되어지는 말씀과 찬양 축제와 다음 주에 있을 새생명 초청주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